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전 일본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 67세 되신 분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일본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세계 각국이 특히 옆에 있는 한국이 아주 보수주의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던 이 아베가 죽음으로 얼마나 다른 변화가 오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정권을 오랫동안 잡은 동안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또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헌법을 바꾸어서 자위대, 자기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군대를 외국에도 보내는 그런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신사에 공물을 갖다 주는 그 신사라는 말은 전쟁범이지요. 전쟁 일으켰던 그 조상들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아주 극우주의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현재 있는 수상도 그 아베 수상의 아바타 같은 그 말에 쫓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아베가 죽음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저희들이야 국민들이라 뭐 그저 지나갈 일이지만 정치인들이나 또 많은 주변에서는 촉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참 개인적으로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인씨를 볼 때, 교인씨 신앙이 1에서 10까지라면 게이지를 딱 볼 때 2일까 3일까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반이 찼는가 다 찼는가 비었는가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내가 남들이 보기도 모르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 보는 눈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어떤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에 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맞춰진 인본적인 신앙이지요. 고린도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누가 알아준다, 몰라준다, 무시당했다, 나를 뭐 인정해준다. 늘 사람 관계가 전부 다인, 신앙은 신앙인데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환경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좋아졌다, 아이고 뭐 사업이 잘 된다, 경제가 어렵다, 늘 환경만 쳐다보는 그런 어린 신앙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주 연약하면 사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또 조금 낫지만은 환경 쳐다보고 늘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어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과 있거니일지라도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서 있는 이 신앙이지요. 이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사람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의 딱 우리의 중심이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라고요? 사람이라고요? 환경이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게 우리의 눈이 돼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주여 나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하고 잘 사귀고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이 있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13장, 14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의 6군데를 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지냈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딱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뭐 행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대. 할례 알아요? 할례? 네? 오늘 우리 민경이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민경이 할례 알아요? 안다고요? 와, 이거 저 아이가 아니네. 우리 하은이한테 물어보자. 하은이 할례 알아요? 눈보이 모르는 것 같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 성기 끝을 잘라내요. 그걸 보고 할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도로 살았던 사람이 50, 60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60이고 70이고 80이고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대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가르침이나 생각이 오늘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놀랍게 우리의 신념 속에는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지, 잘 행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아주 반듯하고 아주 집안이 이게 엄한 집안에 자란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엄하게.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4대집 믿는 가정에 자랐는데도 유복자로 자란 저희 아버지가 아들 6을 키울 때 얼마나 율법적으로 해라 말아라, 잘못했잖아, 꾸중하고 매 때리고 엄하게 우리를 키웠던지, 저희의 신앙은 하나님도 내가 틀리면 벌 주고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징계하고 또 잘하면 상 주고 그런 하나님이구나. 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해도요, 제가 89년도에 참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어서 죄책감이 있는 게 맞다면 교회에서 제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사일까요? 권사님들일까요? 장로님들일까요? 목사일까요? 누가 제일 죄책감에 시달릴까? 네? 마스크 낀다고 말 안 할 겁니까? 누가 제일 시달릴까요? 목사겠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는 대상자가 목사 아니겠어요? 니는 가르치는 자잖아.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그래 갖고 목사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할수록 죄책감은 더 강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요? 육신의 아버지의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처럼 보이는 뭐지요? 신념이 신앙처럼 자리 잡고 딱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 2년 되면요, 한 1, 2년 좀 될 때는 기쁘다 하고 즐겁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3년쯤 지나면요, 표정이 엄하게 되고 굉장히 사람이 침착해지고 표정을, 자기 의사를 표시 안 하고 표정도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카페이스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막 내가 이렇게 막 웃고 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면 얕보인다. 남자는 이빨 보이는 거 아니야. 남자는 부모가 죽거나 나라를 잃거나 그럴 때 외에는 우는 거 아니야. 이상한 분위기가 되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표정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자, 이런 가르침이 오늘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율법에 대한 오해가 온 거지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유대교 바리새파와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총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로 하자 하고 보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도인데 지도가 너무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갈멜산 보입니까? 갈멜산. 그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는 왼쪽 위에 갈멜산 보입니까? 그 갈멜산 이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엘리야 생각나죠? 그 엘리야.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가이사라가 있죠. 가이사라가 누가 나옵니까? 저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생각이 나죠. 백부장 고넬료. 그 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조금 올려주세요. 그 그림이. 예, 조금 더요. 자, 보면 저기 보니까 베니게 나오지요. 베니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보게 되죠. 자, 지금 조금 더 위로 보내주세요. 예, 조금 더 위로요. 답니까? 예, 저 안디옥은 제일 시돈보다 더 위에 있는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베니게 지역을 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자,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제 예, 내려주시면 그 밑에가, 조금 전에 베니게 밑에가 뭡니까? 사마리아가 나오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갑니까 안 갑니까?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은 그 위에 있던 베니게를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돌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베니게 이어서 사마리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예, 좀 더 내려주세요. 좀 더 확대해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저쪽 복잡해 있는 가운데 있죠. 예루살렘. 이렇게 베니게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으로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증거를 쭉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더라. 그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토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서도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 놓는 거지요.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말씀대로 못 사는 죄책감이 와요. 내가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정죄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2, 3년 좀 지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뭐지요? 다른 복음이 거기에 섞여 있다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잘 행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게 섞여지는 다른 복음이 오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자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바울도 바리새파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로 있던 율법주의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바리새파 그 가지고 있는 신념이 신앙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고 또 뭘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복음은 받았지만 율법의 틀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음을 우리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내면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건 나중 결론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저 예수쟁이들 봐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살잖아. 또 예수쟁이들 봐라, 편리하다. 저거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주의. 아무리 옷이 더러워져도 어디 넣고 집어넣으면 깨끗해져요? 세탁기 넣고 세제 넣고 돌리면 옷이 깨끗해지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저 봐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냐, 바로 살아야지, 바로 행해야 구원받지 라는 비난을 우리가 변명거리가 잘 없어요. 그 이유는 결론에서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내가 행해야 될 행위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그랬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 네가 구원받는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뭐지요?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하구나, 내 행위로는 멸망받아야 되는구나. 율법 앞에 서서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구나. 이 율법의 기능이 뭐죠? 죄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인 중에도 율법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벌받아, 네 그러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거나, 눈으로 말은 안 하는데 눈을 보면 네 그거 잘못이야, 네 그거 틀린 거야, 네 그럼 벌받아, 네 그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말을 하든지 표정으로 남을 정죄하는 율법 선생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도 힘들지요. 왜? 자기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율법이 이런 역할,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 하면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냐? 저주 아래에 있나니. 결국은 율법을 행함으로 결과는 뭐지요?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그 율법이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고 율법을 99개를 잘 지키다가 하나 잃으면 다 못 지킨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 율법을 행함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 의롭게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 가톨릭의 신부가 되어서 행함으로, 고행으로, 금욕으로,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톨릭의 교리에 묶여 살던 이 젊은 청년, 이 루터가 끝없이 이렇게 행함을 쫓아가는데요, 아무리 가톨릭의 교리를 지켜도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 내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가톨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특징이 뭐지요? 달 어두운 옷을 입고 달 그렇게 덮어쓰고 동굴에 들어가서 달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금욕하고 뭔가 이 자기를 고행하는, 그렇게 함으로 죄를 없애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행하고 막 그렇게 함으로 업보를 없애고 하려는 이 불교하고 천주교가 그 의미가 똑같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뭔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해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걸 알아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로 그분이 해결하셨구나.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치고 나온 게 오늘 뭐지요?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들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 복음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엉뚱하게 성경을 악용해요. 누가 저주받아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다른 게 보태져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자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님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만은, 자, 이제 행할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자. 이제 해결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짓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이상한 또 파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지요? 구원파라. 구원파가 만나면 이랍니다. 네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지. 몇월 며칠 날 받았나? 몇월 며칠 날 받았지?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네 생일은 기억나나? 생일 기억나지? 생일은 하면서 영적 생일을 모르냐? 그러면 네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요 많이 말려 들어가요. 구원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럽니다. 네 회개하나 물으면 늘 우리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회개 마음이 있잖아요. 회개한다 그러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너는 제사함 못 받았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대.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들이 말하는 표거든요.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런데 네가 거듭났냐? 거듭난 생일이 있냐? 없다면 다시 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네가 회개하냐? 회개한다 그러면 너는 아직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한데 들어보니까 너무 맞거든.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반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깁니까? 하면서 막 물러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긴다. 이랬더니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련이 없느니라. 근데 뭐라고 말한 베드로가 주여 발 말고 온몸을 씻을 수 없었어. 예수님을 때밀이로 얘기했는가 봐. 잘 됐다. 이때 때나 밀자. 응?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 그때 예수님 뭐라지요?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 회개가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인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발 씻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 여러분 24시간 목욕합니까? 그럼 정신병자라.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한 다음에 샤워도 하지만 돌아서서 이렇게 몸이 덜거지면 손하고 발만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파가 하는 말이 맞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매 순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성화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를 혼돈해 놓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회개가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필요 없어요. 왜? 주님 십자가로 끝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회개하지요?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구원받은 자가 답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지옥 갈까봐 멸망받을까봐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잘못된 거지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놓고도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제법 있었어요.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조금 죄지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라질 만큼, 나의 죄가 주님의 능력을 없앨 만큼 그런 강한 죄는 이 땅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것이라서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가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실체를 보면 돼요.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멸망받아야 된다,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있던 난데 그리스도 오셔서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의 법에서 너희를 십자가로 해방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지요? 실체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서론 역할을 한 거지, 그 율법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복음이 뭡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오늘 1절에 그랬죠.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베드로의 이 중요한 선포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 생명을 우리 가져두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 잘 지켜라. 내가 봐라 3년 동안 열심히 지켰잖아. 지켜서 천국 간다. 너희도 지켜라. 이렇게 하실 건데 너희가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된 모든 죄 문제를 다 내가 십자가로 해결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믿어지고 또 믿어질 때 성령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5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의 성령이 저와 이로 임한 성령이 행함으로 주어진 겁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겁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거지요.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축소한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지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도 뭐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해줘서 의롭게 되었다.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아무 공로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대가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디도서 여러분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길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할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말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행함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가지 남는 의문이 결론에서 우리 놓고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하면서 구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읽어보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율법 필요 없다는 폐기론자가 나오고, 예수님 봐라,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크다 했잖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율법주의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고, 그리고 율법 뭐지요? 옹호론자가 나오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칼빈이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 주었어요.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우리 그런 노래 압니까?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김수희입니까? 누가 불렀지요? 예?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잘 안 듣지만은, 그래, 맞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 나는 죄인이라.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요? 방향을 빨리 틀어서 그리스도께 와야 돼요. 몽학선생.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계속 자기 스스로 갈 때까지 데려다니는 역할을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율법이 뭐냐? 경찰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요, 하기 싫어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이리 갈 때 내가 왼쪽으로 딱 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노란 차선이 두 개 꺼져서 절대로 그 좌회전하면 안 돼. 어떻게 되냐? 한 1km 갔다가 유턴해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차도 그 신호등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경찰도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확 털고 싶습니까? 자, 1km 갔다 돌아오고 싶습니까? 확 털고 싶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요게 구원받아도요, 우리의 본성이라. 그런데 경찰이 서 있습니다. 경찰이 서 있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집에 아이고, 집에 불 났네 싶어도요, 불 났다고 유턴 안 합니다.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싫어도 경찰 때문에 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질 때 말씀을 어기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있음으로 경찰처럼 우리를 경계하고 이게 나오면 안 돼 하고 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고 이걸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억만제약에 있는 나를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나니까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 행하던 요구하는 그 행위가 구원받은 간격 속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신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스스로 이런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를 구속하여 주었는데 나의 조그만 행위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되는 것 때문에 비난받다니,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기스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야. 구속하신 은혜에 감격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 본성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나도 내가 싫은데, 나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데 누구를 챙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크신 은혜를 감격 속에 들어오니까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런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독일 그 히틀러 치하에 고통당하고 독일 게시타포 장교가 얼마나 자기를 고문했던지요. 여자인 이 코리텐 분겜이 얼마나 몸을 헤쳐놨던지 시집도 못 갔어요. 왜? 몸을 너무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코린텐 분견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간증도 다니는데요. 나이가 한 70쯤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저 원수 게시타포 장교가요 교회에 뜨고 와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려요.
왜? 그 아픔과 원한과 그 부분이 마음에 있으니까요. 간증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사람도 보니까, 눈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저 살모사처럼 독한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앉아있지? 은혜 받고 있는 그게요, 더 괘씸한 거야. 저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시체가 돼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은혜 받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게 감사하다 됩니까? 억울합니까? 솔직히 오늘 솔직히 저거 뒤지면 좋겠는데 저게 잘 되고 있는데 저게 저 집구석 이상인데 아도 잘 되고 막 온만 거 잘 되고 있다 할 때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안 아픕니까? 배만 아픕니까? 속도 아프고 막 노란물 떨러버리지. 잠도 안 오고. 근데 웬일입니까? 크리스천 분계는요, 이야기하는 중에도 기도해야 돼. 주님 마음이, 그래, 너는 저 사람보다 뭐 어려운 줄 아냐? 너도 뭐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아냐? 행위가 조금 차이가 났을 뿐이지 우리 모든 죄인이야.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내려가서 그 캐시타퍼 장교를 보는 순간에요, 그 사람도 그 크리스천 분계를 알아본 거예요. 그때 나는 당신을 나의 마음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구속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요, 그렇게 막 울면서 내가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당신의 그 용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자유케 했다고, 나를 해방시켰다고. 여러분, 내가 풀려나면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내가 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요, 모든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인생을 따진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주님이 모든 허물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행위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지인들 속에 여러분 나타나므로, 아, 진짜 구속받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참 정인으로 여러분 생애 살아가는, 그래서 행함으로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는 행위의 열매가 드러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축복으로 불러드리사오니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행위가 열매로 드러남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